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엉뚱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믿음의 조상 대대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왔던 열왕기를 오늘 우리가 또 읽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의 유언과 그리고 죽음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다윗은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죠. 그 인물이 위대하다고 보기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했지만은 성경은 그의 성공했던 면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가 실패했던 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을 발견할 수 없어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적에 그가 사용되었을 따름이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소년 다윗의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붉고 그리고 양치는 목동으로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말째로서 혹은 일곱째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여덟째라고 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역대상 같은 데는 여덟째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일곱째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 순서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다윗 언약. 비록 너희가 잘못하면은 징벌은 하지만은 징계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왕위는 보존해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서를 보면서 다윗 언약과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 다윗을 통하여 약속했던 다윗의 가문의 왕위가 이어지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열왕기를 보는데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그냥 이 왕궁의 역사 이야기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실록들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인생들의 삶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단지 이스라엘 역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다윗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이어지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시작하자마자 다윗 언약은 위기를 봉착합니다. 다윗의 그것은 다윗 언약의 위기는 아니네요. 왜냐 그러면은 아도니아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다윗 후손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맞지 않지만은 큰 틀에서는 다윗 언약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 언약 안에서 과연 그 가운데서 누가 이 왕위를 이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그 다윗이 이제 늙고 병들어 죽는데 나이가 70세라. 70세라. 그러니까는 지금 내 나이가 이제 그 70을 가까워 가는데 인생이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다윗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무엘상에 등장했던 그 청년 다윗,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된 그 전성기에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왕이니까는 우리는 우리하고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보기 쉬운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왕이지만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자기 큰아들 차례로 다 죽었어요. 암몬, 그리고 둘째 아들 압살롬, 뿐만 아니라 이 바세바의 관계에서 잉태하게 됐던 그 첫 아들, 그 아들도 죽고 무수한 죽음과, 그리고 마침내는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저 망명길을 떠났던, 눈물을 흘리면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넜던 그런 모습들, 다윗 생애가 참으로 험난한 그와 같은 생애였습니다. 이제
나이다하여 이제 천수를 누리고 끝이 나는데 우리 인생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대하 드라마 가운데서도 대하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하 드라마, 뭐 한강, 그 다음에 뭐 토지, 뭐 그런 것들이지만 그게 불과 100년 안팎의 이야기들이에요. 100년 안팎에. 왜냐 그러면 작가가 100년 이상 살지를 못하니까는 작가가 삼국지가 대단한 거죠. 삼국지 해봤자 한 200~300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한 지역, 중국이라는 그 한 지역에 속해 있지만 성경은 수천 년이 인류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시작부터 끝까지 공간적으로도 온 세상 심지어는 저 하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와 같은 스케일이요. 그것만 봐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그런 책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작가가 이와 같은 스케일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윗의 죽음, 우리는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등장과 아브라함의 죽음, 이삭의 출생과 이삭의 죽음, 야곱의 출생과 야곱의 죽음, 요셉의 출생과 요셉의 죽음, 무수한 인생들이 이 땅에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무수하게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2절에는 다윗의 유언과 그리고 다윗의 죽음 10절에서 12절 마지막 다윗의 이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2장 전체가 이 다윗의 유언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솔로몬이 행동하는 그와 같은, 그래서 오늘 나오는 유언을 따라서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유언과는 관계없지만 아도니아를 죽이는 내용이 13절에서 46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보면 크게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 매일 성경에서도 유언의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절 이하를 2라 그랬는데 이거 이제 임의적인 구분이죠. 사실상 그렇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솔로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라. 둘째는 5절 이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라. 특별히 인간관계 가운데서 솔로몬의 앞날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적들 청소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에 다윗은 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명령한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생애의 끝이 나고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이 유언을 남기는 것들을 우리 모세의 경우에도 아주 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곱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도 그런 유언을 합니다. 죽을 때 이렇게 유언까지 남기고 죽을 수 있으면은 그 자체도 복된 죽음인 것 같아요.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합니다. 여기는 다윗은 길이라고 말해요. 길, 죽음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하나의 통로다. 통로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다른 세계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 세상과 다른 그 새로운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인생들이 가는 궁극적인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원어적으로는 남자가 되라. 남자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말씀, 솔로몬에게 왕이 유언을 남깁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이죠. 그 말씀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법률, 거꾸로 하면 율법이죠. 율법 같은 말이죠. 법률, 계명, 계명은 그 법 가운데서 명령이 되는 부분, 율례, 증거.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율법 속에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뭐고 이걸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뭐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 내가 뭐 체험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자기가 들은, 들은 그런 직통 계시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 조건,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형통케 해줄 것이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일에 대하여 하는 말은 내 일. 영어 성경은 He spoke concerning me.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서 조심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뒤에 나오는 네게서 끊이지 아니하라,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이지 아니하라. 이게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다윗 언약.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하다 하는 말이 콜 가는 히브리어인데요. 전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면 저는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참 마음대로 살고 있던 인생을 찾아오셔서 고난이라는 위장된 축복을 가지고 그 당시로는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이 힘든 환경 속에서 새벽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주셔서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일생 수십 년을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우리 인생은 위장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살리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시는 분이시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해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되 마음과 성품 다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유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자, 5절 이하에서는 이제 사람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데 이 유언은 좀 섬뜩해요. 앞날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다윗을 여러 가지로 괴롭게 했던 인물들, 그 중간에 보면은 또한 다윗에게 어려울 때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인물. 자, 여기 보시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5절에 스루의 아들 요압, 그 다음에 7절에 길르앗 바르실리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이분은 여기에는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거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와 요압을 죽여란 말이에요. 죽여, 없애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길르앗 바르실리의 아들, 여기 김함인데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라. 두 사람은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 그 아들들 복수니까는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라. 은총을 베풀어라 나오죠. 8절에 7절에 아들들이 은총을 베풀다. 여기 헤세드예요. 사랑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돌봐줘라. 마지막 죽으면서 뜻밖의 다윗이, 우린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고 죽을 때 아주 축복을 하면서 죽을 것 같지만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유언도 모세의 유언이나 야곱의 유언 같은 거는 엄청납니다. 그거는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고 축복하는 그런 것들이고, 모세도 그런데 그 다윗 경우에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사적인 그런 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요 뭘 볼 수 있냐 그러면은 전부 다 모세 시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 모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래서 전체를 내다보면서 유언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그 후손들 가운데서 한 인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그런 감정을 가진 그런 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우리 성경을 볼 때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복음서 시대에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갖 기적을 다 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는데 그것이 늘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안 돼요. 특별한 시대에, 그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동반해서. 그러나 그것이 늘 그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이 다윗은 구약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그러나 그 다윗의 유언이 아주 사적이에요. 사적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앞으로 솔로몬이 그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감정이 있어요. 억눌려 있던 다윗의 감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스루야의 아들. 자, 스루야의 아들 나오죠. 스루야의 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늘 영어는 스루야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복수예요. 아들들, 복수입니다. 이 세 장군인데, 이 사람 장군인데, 우리 한번 지도책을 한번 볼까요? 지도책 162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걸, 다윗의 그 내밀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봐야지 제대로 이해가 돼요. 자, 162쪽에 보시면 다윗의 가계도가 나오는데, 위에 보면은, 이세 아들, 보면은 이제 다윗 쭉 나오는데, 다윗이 지금 그, 일곱째 아들로 나오죠. 그런데 바로 앞에 보시면은 여자가 나오는데, 누이죠. 누이. 스루야가 있죠.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하고 사촌 관계죠. 사촌. 저들로 봤을 때는 외사촌이 되고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이 다윗보다도 나이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 사촌, 외사촌 어떻게 됩니까? 외사촌입니까? 외사촌이 아니고 서로의 아들들 측에서 보면은 외사촌이 되는 외사촌. 그래서 이 서로의 아들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세 사람이 다 장군들이라. 아주 그 장군들이라. 이 세 사람이 다윗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 때로는 다윗에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왔는 가운데서 자, 거기 다윗의 또한 밑에 보시면 아비가일 나오죠.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은 그 다윗의 부인 아비가일이 아니고요. 다윗의 여동생이 될 수도 있어. 이 도표 순서로 보면 여동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비갈이라고 사무엘하 17장에 하는데 이 인물도 기억하게 두세요. 여기하고도 연관이 돼요. 나중에 보면은 나오는데 자, 이 요압은 이 스루야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마 이 제일 큰 형이에요. 큰 형. 그러니까 요압을 자세히 보시면은 요압이 다윗이 통치를 한 데 있어 가지고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형이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다윗에게 다윗의 어떤 이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네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혈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이 이야기들은 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은요 사무엘 상하를 모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 성경은 이렇게 역사서는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통독을 해야 되는 게 성경. 이 이야기를 쭉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또 이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킨 게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엄청난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형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이것을 솔로몬에게도 아버지가 가르쳐 줬단 말이죠. 이게 들었잖아. 그 요압이 그들을 죽였다. 두 사령관, 군대 사령관 두 사람인데, 이 사건은 하나는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뭐냐 그러면은 아브넬을 죽인 경우는, 아브넬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렇게 될 적에 주로 유다 지역의 지지를 얻었거든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그 아브넬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밀어가지고 그 왕위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 사울 군대 쪽에 사령관이었어요. 힘을 가진 사령관이에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직 어리고, 그리고 왕적인 통치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 사령관이 왕을 세우고 폐할 수도 있는 실권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간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아브넬이 투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쟁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그래서 나라가 이 나라가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다가 평화조약을 맺어요. 평화조약.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뒤에 밑에 나오는데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렸다. 그러네요. 이 평화조약 하나는 그런 때 굳이 동족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했는 이 아브넬이 돌아가는 길에 사적인 감정으로 이 아브넬에 의해서 자기 아우, 아마 아사헬인가, 그 아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도 보면은 그 아사헬이 아브넬은 싸우지 않으려고 피하는데 계속 추적하면서 와서 마지못하여서 이제 소위 정당방위 같은 그런 차원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국가적인 국사를 통하여서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더 이상 이제 이와 같은 전쟁을 없는 그런 시대로 만들고자 찾아온 이 소위 이 적군의 대표를 이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하 3장.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니까는 마음대로 했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어 보면 그렇지 않아요. 3장 39절 보세요. 3장 39절. 사무엘하 3장 39절. 그때 이 사건, 방금 이야기했던 그 사건, 그 아브넬을 죽였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그 아브넬을 아주 그 예의를 갖추어서 장사를 지내게 해주고 31절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상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느라. 뿐만 아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한지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었고 내 발이 착고에 차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다. 그러면서 아브넬을 위해서 통탄을. 그럴 때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거든. 바로 옆에 보는 데서 지금 그렇게. 그러면서 39절 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대로 갚아질 줄 하느라. 여기에 다윗이 왕이 되고 촉이에요. 촉이니까. 수레의 아들들이 실세가 돼가지고 다윗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왕이지만은 이 부하들에 의해서 자신의 명령이 어겨지고 그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뒤에도 보면은 그 아마샤 경우는 어떠냐 하면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나. 자, 이건 아브넬이고, 이 아마사의 경우는 이 사무엘하 17장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사무엘하 17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기를 하려고 하면 사무엘서를 다시 봐야 돼. 이 서로 이렇게 자세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 17장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자, 여기는 이제 15장에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나거든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앞에 사건하고는. 이제 이 다윗의 이제 노년에 이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났을 그때 이 아마사는 누구냐 하면 요압의 편에 된 사람이에요.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요압은 늙었어도 그 군사령관으로서 이 위치를 가졌어요. 이때는 이 요압이 압살롬의 반역 때는 다윗 편에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아마사는 압살롬을 지지하는 그런 군지휘관으로 삼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마사는 다윗으로 보면은 그 압살롬 편에 드는 하나의 반역자죠. 자, 아마사는 누구냐 그러면은, 자, 여기 우리 이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니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의 동생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수르야의 동생, 수르야가 누구예요?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갈은 그 수르야의 동생이야. 그러면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누이야. 다윗의 누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지도를 잘 보라 그랬는 거예요. 자, 162쪽 다시 한번 보세요. 162쪽을 보시면은 이런 자세한 걸 모르면은 우리가 자, 162쪽 보세요. 162쪽 보면은 그 다윗의 가게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수레야 여자 나오죠. 그다음에 다윗 밑에 아비갈 나오죠. 아비가일, 요게 지금 바로 여기 나오는 아비갈이에요. 아비갈인데 나하스의 딸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낳았다. 이드라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에델 사람 칼미. 여기 지금 이 열왕기 상에서는 에델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이드라예요. 이드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마사도 지금 다윗의
이 다윗의 조카가 되는 거죠. 조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이와 관계됩니다. 이렇게 인척 관계로 얽혀 있어요. 아마사도. 그러니까는 이 요나단으로 보면 그 아비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요나단은 다윗의 아들이고 압살롬은 그러니까 이 둘이 간에 또 사촌 관계가 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요압과 이종 그 압살롬과 이종 사촌간.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야.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이러니까 서로 이종 사촌이 됩니까? 자, 이렇게 작은 인척 관계야.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 요압 편, 압살롬 편에 붙었다가 이제 전쟁이 치니까는 다윗이 그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들을 다 없애는 게 아니고 동족끼리 칼부림 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화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받아주고 아마사를 군인으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 아마사를 요압이 또 죽여버립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0장. 사무엘하 20장 10절 보시면은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소리져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도 죽었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 아마사가 이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세바의 반역에 세바도 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그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울 그 베냐민 지파는 다윗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 왕위에 대한 그 이 적개심과 그리고 반발심이 강하죠. 반발이 강하죠. 그래서 반역이 났을 때 그때 아마사를 통해 가지고 압살롬의 이 군대 장관으로 역할했지만은 그를 이제 이 과거를 묻지 않고 그 군인으로서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라고 그를 보냈을 때 그 아마사를 요압이 죽여버림. 그래서 이 요압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리고 이 아마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젊은 군인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하고 어떤 앞으로 장차 정적이 될 수도 있겠다. 자기 위치를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이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이 아마사를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큰 상처가 되어 있어요. 이 스루의 아들들이 가지는 위협은요. 19장 한번 19장 사무엘하 19장 또 나옵니다. 19장 요거는 이어서 나오는 그 시므이와 연관된데 19장 16절 이후로 보면은 이제 시므이라는 뒤에 나오는 인물이죠. 시므이라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이 이제 그 아들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적에 막 저주하고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복권해가지고 다시 이제 황궁하려고 할 때 나와가지고 막 자기 잘못을 사죄하면서 막 그 이 다윗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때 21절 보세요.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그러니까는 이 스루의 아들들 요압, 그 다음에 이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죽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해 주는데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냐? 평화를 가지자. 우리가 칼은 계속 칼을 부른다. 피는 피를 부른다. 이 평화를 유지하고자 동족 간에, 그것도 자식 때문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을 때, 그때 왕이 23절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자, 스루의 아들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가지고는 위협이 되고 다윗에게 이 걸림돌이 되었는가. 그럼에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어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요압이 아브넬과 그리고 아마사를 죽였던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것이 다윗에게는 마음에 계속 있었던 거야. 있었네요. 그런데 6절입니다.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죽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이 많잖아요. 요압이 어떠면 다윗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70 노인인데 그를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결국 죽여라는 말이. 뒤에 보면 이제 요압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마땅히 길앗 바르실리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라. 길앗 바르실리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길앗 땅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이 암몬 사람들인데 암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피난길에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바르실레는 아주 부자여서 그래서 먹을 것과 그 일행들에게 다윗 혼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피난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주고 그렇게 하는 다윗에게 어려울 적에 은혜를 베풀었던 인물이 길앗 사람 바르실레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돌아갈 적에 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내가 갖고 싶다. 그랬을 적에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았어요. 80이에요, 80. 그래서 나는 무엇이 왕이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내가 그것을 음식을 먹어도 맛을 알 수 없고 그러니까는 그 마음은 받겠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은 데려가라 그러는 그 아들의 이름이 김함이라. 김함. 그래서 그 아들들은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길앗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영어 사무엘하 19장에 17장에서 다윗이 피난할 때 모습이고
19장은 다윗이 이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진압을 하고 들어갈 때 그때 장면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솔로몬이 잘 돌봐줬다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자관 그 예루살렘의 왕의 곁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바르실레 아들들이 어떻게 됐을까? 특히 그 아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40절 사무엘하 19장 40절 보면은 왕이 길갈로 건너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김함이 누구냐 그러면요. 김함이 37절 보면은 나오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서 이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의 곁에서 죽으려 하노라.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으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아들인 것 같아요. 김함이 왕과 함께 가고 바르실레는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는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자, 우리 에스라 2장 한번 보고 에스라 세월이 많이 지났죠. 적어도 에스라가 등장할 때 에스라는 400년대인데 지금 이거는 지금 천년경, 900년경, 뭐 천년경 이때 이야기거든요. 한 600년 간격이 있는데 자, 에스라 2장 에스라 2장 61절 에스라 2장 61절에 보니까는 제사장 중에서 하바의 자손과 학고스의 자손과 바르실레의 자손이 포로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명단에 나와요.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이 아내를 삼고 근데 바르실레가 뭐 이름이 이 사람 하나밖에 없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르실레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바르실레의 자손,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다.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 아내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아마 그 김함이라든지 이런 김함이 여자는 아니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성별이 안 나오니까. 자, 그때 바르실레의 아들들 가운데 또는 딸들 가운데 자녀들이 그때 다윗을 따라 돌았던 것 같아요. 그 인물들이 나중에 이 어떤 사람이 그 딸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넣어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간 이 따로 지금 그들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자,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왔다. 7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마찬가지로 피난 갈 때에 이 마하나임 일로 피난 갈 때 그때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고 따라다니면서 다윗에게 악담했던 그 인물이요.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오라. 내가 피난 갈 때는 그렇게 악담했는데 이게 17장에 나오고요. 19장에는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인데 아까 봤잖아요. 돌아올 때인데 그때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그 인물이요. 아주 간악한 인물이다. 그때 자기가 말했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때 스루야의 아들 이 아사랴습니까? 그가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내가 없애겠습니다. 그럴 때 말렸죠. 말렸던 다윗인데, 그러나 그에 대해서, 시므에 대해서 다윗이 계속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의 나를 영접은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 23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때 자기는 죽이지 않겠다. 그 분명히 자기 손으로. 그렇지만은 나는 죽이지 않고 너는 그를 죽여라. 없애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로 내려요. 요압도 그렇고 이 시므이도 그렇고 다 이제 나이 많은 백발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서울로 내려가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뜻밖에도 다윗의 유언이 이게 단순히 솔로몬 시대의 어떤 이 정적들을 제거해주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다윗의 감정, 다윗의 이 감정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다가 그들을 처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유언치고는 상당히 좀 다르죠. 우리 예상과는 다르죠. 저 모세나 야곱처럼 막 민족 지파의 그런 이 복이나 그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당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에서는 이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이 어떻게 이 다윗이 말했던 요압 그리고 시므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도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게 되고 12절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제 안전된 그런 나라를 이제 가진다. 왕이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견고한 그런 터가 마련해야지 왕권이 유지가 되는데 이제 그런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이는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윗의 유언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이것을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